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요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뭐였냐면은 욥이 굉장한 거부였잖아요. 근데 욥의 모든 소유물과 욥의 딸과 아들들을 다 거둬가셨죠. 그래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치 않고 거두시는 이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을 굳게 온전히 지켜서 범죄치 아니하니까 두 번째 이제 사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소유물과 모든 것으로 가죽과 우리의 몸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욥의 몸을 쳐보시라고 막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의 두 번째 참소를 받아들여서 사탄의 시험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드시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도 작가인 김난도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한번 쳐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 제목이 있는데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수없이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배우고 성숙해지는 거지.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예, 흔들릴 때 나무에 누렇게 떠서 말라 죽은 잎사귀는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환기가 잘 됩니다. 예. 공기 정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흔드신다라는 거. 예. 또 때로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는 크지만 그 유익은 비교가 안 되게 더 크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태풍으로 인한 유익을 100으로 쳤을 때 태풍으로 인한 손실은 8%에 불과하대요. 작은 바람으로서는 강바닥과 바다바닥을 뒤엎을 수 있어요? 못 엎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으로는 도저히 뒤엎을 수 없는 그 태풍으로 강바닥과 바다바닥 그 바다바닥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닷물을 순환시켜야 어적이 풍부해진답니다.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태풍으로 바다까지 뒤집어 놓지 않으면 순환이 안 돼서 바닷물이 썩는데요. 그래서 태풍은 바닷물을 이렇게 순환시켜서 어족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적조로 인해서 유기물질이 생긴 해로운 유기물질을 분해시키고 또 지구의 대기를 순환시켜서 지구의 온도도 조절을 한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태풍으로 인한 손해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태풍을 허락하실 때는 이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흔들려야 삽니다. 예, 그거를 아시고 바람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야 살아요. 하나님은 욥조차 지금 흔들고 계세요. 욥조차 세상에 이와 같은 이가 없다고 칭찬하신 욥조차 흔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을 흔들고 계시는 걸까? 또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흔들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답은 뭐냐면 욥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의요? 우리의 의. 예, 욥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하동문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피조물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욥이 그 정도로 자녀를 다 잃었음에도 온전히 마음을 지킬 정도로 의롭다 보니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욥기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출간하게 하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읽히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의를 이렇게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의로워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진짜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의는요, 자기가 의로운데도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게 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구제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구제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돈이 경제적으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만 이제 제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구제 조금 했다고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고 내 의의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면 그거보다 꼴 보기 싫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의의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의롭게 여기는 욥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시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욥의 의 하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 하나를 놓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남의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는 몰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제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제가 죽고 싶을 만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었어요. 탄천을 이렇게 돌면서
한겨울에 탄천에 얼음물이 얼었을 때 내가 저기에 그냥 꽉 머리를 박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처럼 아마 권총을 내가 돈만 주면 소지할 수 있다라면 총으로 어쩌면 내 머리를 겨누어서 내가 자살했을지도 모르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극한의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극한의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나를 괴롭히는 괴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게 그 과정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오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 달굼질을 한 것만 해도 다행이시라는 거. 예. 우리는요,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고요,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근데 왜 우리 의가 이렇게 내려놔지고 깨져야 하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감 때문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내 자신감 때문에 뭐가 보이지 않냐면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신감의 기준 안에서 상대방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가르쳐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죠. 저 역시 무지 그렇게 했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욥기서 보면서 진짜 쥐구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연단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그렇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지 못하면서 내 자신감으로 믿음이 좀 있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올바로 풀 줄 안다고, 그것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억지로 바꿔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식한 건지, 얼마나 교만한 건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훈계, 지적, 가르침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해요. 예.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도 있지만 맞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상황에 세 친구들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걷어가셨으면 나는 너보다 더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야. 위로하면 되는데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욥을 바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고요. 그냥 올바른 말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위로하는 거. 그냥 위로하고 그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볼 때는 위로하고 공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저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 밑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도종환 시인의 제목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강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 너무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잖아요. 내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모습에. 이거 울면 안 되지? 응. 강 목사님은 진심인데 저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죠. 우리 강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감동 어린 그 얼굴이 아주 100%야. 그래서 뭘 그렇게 은혜 받았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목사님께서 흔들리는 꽃은 다 뽑아버려.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응? 맡기라 그랬으면 맡기면 되는 거고, 바라보라 그랬으면 잠잠히 바라보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도대체 못해? 그렇게 쉬운 걸.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맡기라 그러면 맡겼거든요. 잠잠하라 그랬으면 잠잠했거든요. 정말 남편이 10년 동안 월급 고스톱 치고 주식하고 그러면서 월급을 안 갖다 줘도 남편하고 다 터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되니까 그거 안 되는 성도들을 이해 못하는 거야. 가서 진미순지 써보고 왜 못 바라봐 도대체. 진순지 써니 보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왜 의사 말을 믿어? 왜 못 믿어? 그래고 이전 같았으면 흔들리는 것은 다 뽑아버려. 그냥 갖다 버려. 그랬을 텐데 그랬던 목사님이 이제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란 제목으로 우리는 다 흔들릴 수 있다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는 자는 복되다고 이렇게 하시니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되려나 봐요 그러시는데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욥하고 이게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잽이 안 됩니다. 깜냥이 욥하고는 틀려요. 우리 강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다가 막 우리가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할까 봐 막 두렵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우리 깜냥은 욥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깜냥이 돼야 그렇게 되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욥하고는 깜냥이 다르지만 욥과 같은 의의를 제가 가졌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해갖고 이제 성도들 천안에서 오신 성도분도 계셨는데 너무 머니까 천안으로 도로 내려가셨는데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의의가 강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한테 제자 양육받고 말씀을 배우면요 되게 재밌어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저를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갖고 자신 있어서 기존 교육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못 믿냐고 그렇게 오랫동안 오 목사님 제자 양육을 받았는데,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당해봐. 은혜 받을 때는 좋지. 진짜 당신에게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 역시 남편과 아들과 개척하기 전에 제자 양육 시절에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보내서 훈련하시지 않았다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흔들리는 꽃은 죄다 뽑아버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제자 양육하면서 진짜 그랬어요. 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 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보내주시는 거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하나님 손에 맞아 죽는 게 낫다고 저는 그랬어요. 진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자녀들인데 그렇게 잘났으면 너 잘난 것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듬고 갈 수 있냐?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건데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잘났다고 흔들리는 꽃은 죄다 뽑아버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죽고 싶을 정도의 극한의 한계 가운데 태풍으로 뒤집어 엎으셔서 흔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계속 부르짖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아는데 오산이라고. 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기 위해서 개오산이라 그러잖아요. 개오산. 네. 네. 우리의 의가 내려놔지면 우리의 장점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한다면 그 의가 도리어 독이 됩니다.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나이 30에 그 이화대학교를 나오고 온누리교회 횃불성교회에서 제자 양육시키는 분을 만나는데 그때 그분이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저를 제자 양육시켰는데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은 이제 이 병환이 오래됐기 때문에 모든 가산을 다 털리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가난했죠.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저절로 하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쩐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은혜 받으니까 뭔가 저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그분은 아프다 그랬잖아요. 가서 청소해 드리는 거야. 그리고 김치를 담는 거야. 김치는 그냥 몇천 원 주고 사고 고춧가루 있는 걸로 해서 담으면 되니까 그 김치 담아서 드리고 그분의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면 목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할부로 끊으면 되잖아요. 남편 월급에서 할부로 갚아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게 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을 개척 전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말씀을 배우면서 멀리서 말씀 배우러 오는 게 고마워서 식사까지 다 차려서 대접을 해줘. 그러면 말씀 먹고 밥까지 얻어먹고 그냥 가고 다음에 올 때 사과 한 톨도 못 사오는 거야. 순복음 교인들이. 그러면서 맨날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 샬라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겠다고 11조를 드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치? 내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내려놓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장점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의 의죠. 다만 태풍이 몰아칠 때는 도망가느냐, 포기하느냐, 전환점으로 삼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괴물같이 느껴졌을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경을 쓸 때 유리알이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듯 제 속에 괴물성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괴물로 느껴지는 줄 제가 압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니 이 모든 끝에 내 안에 괴물이 벗겨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인내함으로 태풍을 지나가야 우리의 의가 깨지고 상대방을 향한 긍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의로움도 태풍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시작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새 역사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들림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세요? 어떤 태풍 가운데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진우가 2차 백신 맞고 아파서 못 나오고 그 대신 강 목사님 아들, 큰아들 민혁이가 나왔어요. 민혁이가 축구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전문 학교 그 이름이 뭐지? 잊어버렸네. 풍생? 성남의 풍생 중고등학교가 축구로 유명한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날마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훈련을 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그런데도 시합에 나가서 4대 0으로 5대 0으로 져서 막 통곡하고 울고, 이런 소식을 옆에서 보고 듣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 어린아이도 그 속에서 흔들리면서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물며 우리가 어른인데, 그것도 세상 어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어른인데, 흔들리는 바람과 태풍 안에서 흔들리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흔드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빨리 항복하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자, 욥이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거두어 가셨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마음을 온전히 굳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여기서 그냥 딱 마치고 2차 시험은 허락하지 않았다면 욥은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의 의는 그렇게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지 찾아볼까요? 자, 욥기서 6장 4절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았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화살로 나를 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6절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뭐라 그래요? 나의 의가 건재하니 너희는 나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행악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가 건재하다고. 자, 10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랬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들은 선하게 하시고 자신은 범죄치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학대하시나이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자기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나를 보시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는 것은 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억울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내가 정직하고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사 하나님이 쓴 화살에 맞아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욥기서를 계속 지금 이제 11장, 12장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니까 욥의 친구 엘리후도 이런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그런 바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엘리후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3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니 엘리후가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로우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오해합니다. 자기의 한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욥기서 40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랬죠. 너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욥이 어떻게 해요? 입을 틀어막고 더 이상 내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면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로우면 자기 의로움 때문에 욥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바른 말 맞는 말로 더 큰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욥도 새 친구도 다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또 새 친구들보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욥이 제일 의롭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거두어 가셨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켰다는 그 자기 의 때문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욥의 태도는 수없이 욥기서 4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간이 30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30년. 제가 설교하면서 이 기간을 얘기할까 말까 했어요. 왜? 힘드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30년이라는 기간 얘기를 딱 들으면서 딱 힘이 풀어질까 봐.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아셔야지 됩니다. 복은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 따라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꼭 복이 물질적인 것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물질 재력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데,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잖아요. 영생의 30년은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에. 여러분들에게 임한 태풍과 바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을 때요, 아무리 뭐 갚으라고 해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 하루 삼시세끼 먹기도 바빠서 두 끼 세 끼 먹잖아요. 부자라고 뭐 네 끼 다섯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 받아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도 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생에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긴 기간이지만 욥이 의롭기 때문에 자기 의에 대한 강한 확신과 이 의에 대한 고집이 그렇게 큰 만큼 또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거였어요. 태풍이 주는 유익이 태풍으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처럼 더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삶의 여정 속에서 바람이든 태풍이든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내 잣대에서, 내 장점의 잣대에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비난하는 우리의 불의함을 제거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냐면 그 이유는 욥과 같이 의롭다고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이 저 오진이 목사처럼 흔들리는 곳은 다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그 우리의 의를 제거하시려 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거죠.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를 깨닫고 흔들린 가운데서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이제 깨달았으면 흔들린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변화되냐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어찌하여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탄식이 어찌할 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 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왜? 남편이 잘못했고 자식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왜 어느 때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어찌할 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어찌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어찌할 거에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할 거의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어떤 어찌할 거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냐면 내 공치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구역 식구가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내 공치사가 끝이 날 때까지 어찌할 거가 나와야 그 공치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거의 회개가 나와야 우리의 혈기가 끝이 나는 거고, 어찌할 거가 나와야 끝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과 변론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할 거가 안 나오고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만 계속 탄식만 나오니까 우리의 혈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과 불신앙이 끝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아픔 가운데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찌하고 하게 될 때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의 잣대 때문에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 되라고. 네.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힘은 들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오만과 교만과 독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휴, 욥은 진짜 의로워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하지만 우리는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면에서 한 부분으로 의롭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장점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그 장점 때문에 그 장점의 잣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아버지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저의 오만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공감이 없는 가르침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여, 깨달았어도 상황에 감정이 생기면 또 그렇게 넘어질 줄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욥기서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깨달은 것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크든 작든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 우리의 의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기초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어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영향력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